오늘 이사야 4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래의 미래의 큰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큰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 당시 이사야 이후 오늘 이사야 46장에 기록된 이 당시엔 가장 큰 나라라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혹은 신바벨로니아라고도 하지요. 이 신바벨로니아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바벨론이라는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이 있는데 그 강 가운데에 섬이 있는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의도라는 곳입니다. 여의도가 원래는 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하도라 그랬지요. 양하도라는 섬인데 오늘날에는 사방에 다리를 놔놨기 때문에 이게 섬인지 육지인지 우리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63빌딩도 있고 뭐 LG의 상둥이 빌딩도 있고 뭐 온갖 우리나라에 높고 큰 빌딩이 그 여의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라는 이 성도 유브라데 강 가운데에 그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와 좀 많이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크냐 하면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됩니다. 60배. 그러니까 여의도도 꽤 큰 편인데요. 거기에 60배가 더 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의 이 높이가요, 성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 높이만 100m입니다. 성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100m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요, 성벽의 두께가 32m나 됩니다. 그 성의 그 두께가 32m나 되는 그런 아주 두꺼운 성이 100m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런 큰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이 성이 그러면 기초는 얼마나 깊이 팠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 성의 기초는 지하 11m로 땅 밑으로 퍼내려가서 그래서 기초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벽이 그러면 이 둘레가 얼마나 되느냐? 한 57리나 좀 됩니다. 57리. 그러니까 22.5km인데 그런 높이가 그 큰 높이와 넓은 이 성벽이 길이가 57리나 되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다녀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빌론 성의 이 성벽이 그렇게 두껍고 높은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유브라데 강이
그 안에 들어와서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적군이 성벽을 뛰어넘어서 들어올라와도 또 그 사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벨론 성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 둘레에는요, 성 바깥 둘레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저 위에서 유브라데 강이 한 줄기가 흘러오다가 이 성이 세워져 있으니까 성 주위로 물이 갈라서면서 이걸 해자라 그러죠. 해자. 강이 둘러서면 성 둘레로 강이 흐르면서 또 다시 한태로 모여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중앙에 이 성이 딱 세워서 그 주변에는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성을 침입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 성 밖에 볼일을 보려면, 성 밖에 나가려면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이 영도다리, 요즘 다리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놨다 그러잖아요. 그 영도다리처럼 성의 그 다리를 걷어 올려놨다가 바깥에 나갈 때는 그 다리가 또 육지까지 쭉 내려지면 사람들이 또 나가고, 또 돌아오면 그게 또 닫혀지고, 그렇게 해놨다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 성 둘레에는 문이 있는데 문이 100개나 있습니다. 100개나 있는데 모두 다 청동문입니다. 청동문이라서 요즘은 대포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는 대포가 뭐가 있겠어요. 기껏 해봤자 화살이고 창이고 돌멩인데 아무리 던지고 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청동문이 100개나 있습니다. 둘레로. 그러니 바벨론 성을 어느 나라가 만약에 바벨론 성을 치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우스갯소리 하지 말라고. 새 알을 가지고 바위를 부수는 꼴이 될 것 아니냐, 그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바벨론 성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 성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이 여러분 과연 그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혹은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예언이,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과연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입에 담지도 말라고. 아무도 그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를 보면요, 그 바벨론 성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셨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그 큰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 궁금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 큰 성이 무너졌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무너진 겁니다. 죄가 많으니까. 어느 성이든지 무슨 성이든지 바벨론보다 더 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부패하는 그 정도가요, 부패한 정도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로야지 그 정도를 벗어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외치는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그러면 그런 죄 때문에 무너졌다면, 그러면 무너질 때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 짧은 시간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너졌을 그 당시 그때의 역사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페르시아 무대에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청년이지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 나라보다도 한 30배나 더 큰 그 메대 나라를 이 사람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메대 나라가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이 고레스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삼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삼촌이 되는 메대 다리우스, 성경에 다리우스라고 나오지요. 다리우스. 메대 다리우스와 함께 바벨론 성을 우리 한번 공격해 보자 하고는 둘이가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와 메대 다리우스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성을 쳐들어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성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바벨론 성을 향해서 가다가 이 고레스가 타고 다니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하얀 말이 있었습니다. 메필이 있었는데 그 백마 중에 한 마리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급살물에 이 네 마리의 말 중에 한 마리가 그 물에 빠져서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백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말을 신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마. 신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말이라 해서 신마라고 불렀던 그 말인데, 그 네 필의 말 중에 한 마리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잃어버리자 이 고레스가 화가 나기 시작.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유브라데 강을 막 저주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유브라데 강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리느냐 하면, 내가 이놈의 물을 여자들이 무릎팍을 걷어 올리지 않고도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내가 이 유브라데 강을 갈길갈길 찢어버리겠다 하면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요, 그 넓게 흐르는 유브라데 강을 한쪽으로 180갈래, 이쪽으로 180갈래, 360갈래로, 양쪽으로 360갈래로 강물을 흩어버렸습니다. 강물을 흩어버렸어. 그 강, 정말 그래서 여자가 무릎팍을 걷어 올리지 않고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강 수위를 바짝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유브라데 강물이, 강 수위가 쫙 내려가니까 그동안 강물에 잠겨있던 바벨론 성의 그 아랫부분이, 그 강에 파묻혀 있던, 잠겨있던 바벨론 성의 아랫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부분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물구멍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성 안에서 물을 쏘고 그 생활 용수를 버리는 하수구가 또 크게 또 구멍이 나 있는 거라. 이것을 고레스가 보게 되자, 아이고 이거 잘 됐다,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아마 이 고레스가 일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고레스의 말이 물에 빠지거나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수구가, 큰 수구가 보이니까 이 고레스가 군대를 세 개조로 나누었습니다. 한 군대는 물줄기가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한 군대는 물줄기가 나오는 곳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한 군대는 바벨론 성 앞에서 바벨론 군대들을 세워놓고 깐지락거렸습니다. 깐쪽을 한 거지요. 얼음장을 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만 정신 팔게 하고는 그 물 밑에 잠겨있던 수구에 이 고레스 군대들이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바벨론 성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의 그 당시 왕은 벨사살 왕인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이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에 고레스와 다리우스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러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놈들 한번 오긴 한번 와봐라, 너희들이 감히 우리 성을 무너뜨린다고, 공격한다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러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고레스가 메대 나라를 쳐부순 것을 알기 때문에 내심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어요. 모든 대신들과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어놓고 술을 마시는데 도무지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야, 왜 이렇게 흥이 나지 않나? 자, 그러면 저 예루살렘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그 금그릇, 그거 가지고 와. 그 금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그 금그릇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잔뜩 부어서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그릇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있지만은 그래도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노래를 불러라 해도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연회 자리에, 그 벽에, 흰 벽인데 그 흰 벽에 사람의 손 같은 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용접할 때 불꽃이 탁탁탁 튀잖아요. 그런 불꽃을 튀기면서 글을 쓰는데 자기들은 알 수도 없는 거라. 앞만 봐도 모르는 무슨 글자가 서여지는데, 꼬부랑한 글자가 서여지는데 그게 서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술도 약간 취했고 무슨 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벨사살 왕과 그 함께 있던 귀족들이 그것만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 모르겠는 거예요. 알면 좀 덜한데 모르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릎팍이요 서로 맞대서 소리가 날 정도로 모두 다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벨사살 왕의 모친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벨사살 왕한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 그 붙잡아 온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아주 참 총명을 받던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이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벌써 노인이 다 된 아마 머리도 허해졌을 거예요. 노인이 다 된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당신이 저 글자를 무슨 뜻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상금을 엄청나게 내가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당신에게 관직을, 벗을 자리를 주어서 일생은 편안하게 살도록 이 나라의 제3번째 높은 자리에 당신을 앉혀줄 테니까 제발 저 글씨 뜻을 좀 알아달라. 다니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는 상금도 필요 없고 관직도 필요 없고 나는 아무 필요 없으니 그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용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너무 떨지 말고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게 됩니다. 그 글자를 읽는데 그 글자가 바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기를, 왕이시의 이 말은 달아보고 또 세어보고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달아보고 또 달아보니까 중량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중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를 찢어서 나눠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그런 해석을 벨사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수구 물구멍 속으로 들어온 이 고레스 군대가 벌써 바벨론 성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이 술판을 벌리고는 그곳에 이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벨사살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거기에 함께 있던 귀족과 대인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바빌론 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인 메데 다리우스에게 이 바빌론 성을 다스리라고 맡기고는, 그렇게 해서 이 바빌론 성이
고레스의 소나기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요, 간단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큰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그들이 의지하던 어떤 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했습니다. 이 벨은 바로 벨로스 신, 바벨론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보는 애굽에 있는 신을 말합니다. 너보나 벨로스나 모든 신들은 다 엎드러지고 꼬부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지요. 이렇게 고레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다니엘이요, 고레스에게 와가지고,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와가지고 몇 마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이렇게 온 세계의 정권을 한 손에 쥐어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했는데,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쓰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이제 세기를 소나기에 지었으니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시오 하고 다니엘이 지도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이 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 말자 명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말씀들은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문자대로, 글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장 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6장 8절을 좀 보십시다. 예, 우리 권사님 아이를 들고 좀 저 뒤쪽으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아이를 데리고 뒤쪽으로 좀 가세요. 46장 8절을 보십시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러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일을 보고 기억해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해 보아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고레스를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7장을 계속 봅시다. 천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 속살이 드러나고 너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바벨론을 말합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라. 점을 치고 무당을 굿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 지혜와 너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결국 교만해서 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아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점을 쳐가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떤 돌멩이 하나를, 맷돌과 같이 생긴 그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더니 유브라데 강물에 붕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바벨론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그것이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덩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덩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흥황하고 어찌 이렇게 형통한가,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일로 보세요.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절대 여기 데려오지 마세요. 저 위에 사무실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하고 하지, 전체 예배 분위기를 흐리게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가지신 분들은 사무실에 우리 강도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맡겨놓고 오면 돼요. 그 한 아이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목사한테 오지 않고 그 아이한테만 자꾸 가면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신경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가꾸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겠습니다. 뭘 이야기했는지 저도 까먹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을 했지요? 한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나라를 지켜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빌론 성이라는 성의 멸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미 미리 말씀하실 때는 예언이고 이미 되어진 일은 역사입니다. 이 예언과 역사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역사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래도 모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실에는 밝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사람은 현실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개 현실주의자들 보면요, 자기 손에 쥐는 돈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과거와 미래를 알므로써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자리,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빌론 멸망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나라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과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의 향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